안녕하세요. 30대 중반의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아오던 산 여자입니다. 제 인생은 그저 평탄하기만 했는데 전 남편을 만나고 나서 정말 영화나 막장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충격적인 일들을 연달아 겪었답니다. 아마 듣다 보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어 흥미진진하실 거예요. 제 파란만장했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사연을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29에 전 남편 강민재를 만났어요. 운명적인 운우의 만남은 아니었고 단순한 소개팅 자리에서 알게 되었죠. 처음 마주한 민재 씨는 교양도 갖추고 성품도 바르며 무엇보다 성실하고 부지런한 모습이 눈에 들어와 좋은 마음으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연애를 이어가다 자연스럽게 결혼에 골인하게 되었어요. 연애 기간도 찼고 30대에 접어들면서 가정을 꾸리는 게 당연한 수순처럼 느껴졌고 어느새 그 사람과 한 집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민재 씨는 자그마한 부품 제조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직원 6명을 둔 소기업이었지만 하청 물량이 끊이지 않아 늘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저 역시 아우라 마케팅이라는 기획사에서 홍보팀장으로 일하며 평일에는 밤새우기 일쑤였고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평일엔 퇴근하자마자 녹초가 되어 휴식을 취하기 바빴고 주말에나 겨우 신혼의 단꿈을 나누곤 했습니다. 이처럼 첫 바퀴 돌아가듯 바쁘게 산 지 3년이 지났을 무렵 민재 씨의 공장은 사업이 확장되어 더 잘 풀렸고 저 역시 회사에서 승진을 거듭하며 부부 모두 최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바빴던 탓인지 이새는 쉽게 찾아오지 않았어요. 하늘을 봐야 별을 따는데 매일 일에 치이고 피로에 묻혀 잠들기 바쁜 일상의 연속이었으니까요. 민재 씨는 인생은 길다. 일단 돈부터 많이 벌어두고 마음의 여유가 생길 때 아이를 갖자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저는 그 말을 신뢰했고 제 삶에 만족하며 다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 가정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술은 입에도 대지 않던 민재 씨가 매일같이 떡이 되도록 술에 취해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밤마다 이상한 여자들과 비밀스러운 통화를 나누는 게 들렸습니다. 처음엔 비즈니스 접대차 한두 번 유흥업소에 간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유흥업소와 룸살롱에 중독되어 매일 살다시피 하는 유흥 빠돌이가 되어 있더군요. 순진하고 인품 뛰어난 줄 알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돌변할 수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모든 정황을 포착한 저는 민재 씨에게 거세게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 어제 자는 동안 술집 마담한테 전화 왔더라? 밀린 외상값만 500만 원이 넘는다고 당장 갚으라는데 이 더러운 인간아. 여자 나오는 술집에 들락거린 것도 모자라. 외상까지 그렇게 짚고 다녀? 당신 그 여자들이랑 2차까지 나간 거지? 그러자 민재 씨는 적반하장으로 성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남자가 사업하다 보면 술도 마시고 룸살롱도 갈 수 있는 거지.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왜 난리야. 촌스럽게 그런 것도 이해 못해? 다른 집 마누라들은 남편이 룸살롱 다녀오면 고생했다고 해장국 끓여 바친다더라. 돈 버느라 수고했다고서 굽신거리면서 아주 웃기고 자빠졌네. 당신이 돈을 얼마나 잘 번다고 그딴 소리를 해? 생활비도 내 월급에서 더 많이 나가거든. 여하튼 한 번만 더 이상한 술집에 발들여 놓으면 그땐 절대 가만 안 있어. 내 마지막 경고니까 처신 똑바로 해. 참나. 아이고 무서워라. 그래 안 가. 안 가면 될 거 아니야. 저는 사업상 술자리에 가는 것까지는 이해하려 했으나 여성 접대부가 있는 곳에 드나드는 것만큼은 결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민재 씨가 아무리 떳떳하다고 우겨도 자꾸만 의심에 싹이 트였죠. 남편이 룸살롱에 드나드는 걸 허허 웃으며 좋아할 아내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어쨌든 저는 다시 한번 그런 곳에 갔다간 끝장낼 줄 알라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민재 씨는 잠시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또다시 유흥업소에 간 걸 저에게 덜미를 잡히고 말았습니다. 독한 여자 화장품 냄새와 향수 냄새를 진하게 풍기며 들어오는데 더는 참을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서더군요. 당신 진짜 이런 식이면 나 이혼할 거야. 이렇게 더럽게 놀아나는 남편이랑 더 난 지붕 아래서 못 살아. 뭐? 이혼? 야, 남자가 사업하다 보면 이런저런 데 가서 술 좀 마실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나도 일하는 사람이니까 남자 접대부 있는 호스트바 가서 신나게 놀다 와도 되겠네. 뭐야? 이 여편네가 미쳤나?
지금 호빠 가서 놀아나겠다는 소리가 입에서 나와? 이거 아주 개념이 눈꽃만큼도 없는 년이네. 당신은 되고 나는 왜 안 되는데. 이놈의 여편네가 진짜. 그 순간 민재 씨가 손올림을 하더니 제 뺨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술 먹고 여자에게 손 찍어마는 남편이 최악이라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 아닙니까? 이런 인간과 계속 가정을 유지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저는 뺨을 맞은 즉시 짐을 싸서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민재 씨의 뒤를 밟아 헛짓거리하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한 뒤 완전히 갈라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동안 흥신소와 뒷조사를 통해 민재 씨의 행적을 파헤쳐 보니 단순히 룸살롱만 다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 눈을 피해 바람 피우는 여자가 무려 3명이나 되었고 심지어 도박에까지 손을 대고 있더군요. 외딴 주택가를 드나들기에 확인해 보니 그곳이 유명한 불법 도박 하우스였습니다. 술, 여자, 도박, 최악의 이혼 사유, 3단 콤보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을 수집한 뒤 민재 씨 앞에 이혼 서류를 내던졌습니다. 도장 찍고 위자료 딱 절반 내놔. 그게 싫으면 법정 소송으로 가서 내 추악한 민낯 다 까발리고 개망신 줄 테니까. 뭐야? 너 내 뒤 밟았냐? 나랑 이혼하려고 작정하고 아주 무서운 짓을 저질렀네. 이거 아주 무서운 년이었잖아. 내가 이런 년이랑 살았다니 천인공 노할 일이다. 나야말로 너 같은 쓰레기랑 결혼 생활을 했다는 게 인생 최대의 치욕이다. 착하고 순진한 척하더니 아주 개차바지였어. 술, 여자, 도박으로 속 썩이는 인간이 최악의 남편이라는데 넌 그 짓거리들을 다 하고 있잖아. 소송 가서 망신당하기 싫으면 내 재산 절반 내놓고 당장 도장 찍어. 예, 그러시든가요. 어차피 나도 너랑 오래 살 마음 눈꽃만큼도 없었어. 남편을 개떡같이 아는데 왜 같이 살아? 그리고 내가 요즘 도박판에서 돈 좀 땄으니까 위자료는 달라는 대로 톡톡히 떼어줄게. 난 돈 가지고 찌질하게 굴지 않으니까 말이야. 그리하여 저는 소송까지 가지 않고 충분한 위자료를 챙겨 민재 씨와 깔끔하게 갈라섰습니다. 다시는 그 꼴도 보기 싫어 정든 회사까지 그만두고 다른 지역으로 이직을 감행했습니다. 앞선 글만 보면 제가 아무렇지 않게 털어낸 것 같지만 사실 제 속은 수천 번도 더 뒤틀리고 뒤집혔습니다. 인품 훌륭한 줄 알았던 사람이 알고 보니 천하의 쓰레기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의 배신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컸고 제 정신력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과 절대 마주칠 일 없는 경기도의 한 도시 나사렛 교회 근처에 호젓한 동네 둥지를 틀고 새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엉클어진 마음을 달래고 싶어 생전 가본 적 없던 교회를 처음 발걸음하게 되었죠. 처음 모아진 손을 쥐고 기도를 드리는데 저도 모르게 엉엉 소리를 내며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가슴속에 응어리진 한과 상처 때문이었는지 한참을 눈물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며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윤성우 목사님이었습니다. 나이는 저와 비슷한 또래의 젊은 분이었지만 언행과 품성은 저보다 훨씬 성숙하고 어른스러웠습니다. 자매님, 마음이 많이 힘드셨나 봅니다. 이렇게 서럽게 우시는 모습은 참 오랜만에 봅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무슨 사연인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함께 기도하고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제가 거룩한 교회에서 추태를 부렸네요.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얼마 전 이혼을 했는데 전 남편이 속을 너무 썩여서 가슴에 맺힌 게 많았나 봅니다. 하나님께 그 모든 아픔을 잊고 내려놓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성우 목사님은 목회자답게 공감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제 옆에 가만히 앉아 전 남편 욕을 같이 해주며 속을 뻥 뚫어주더니 저를 위해 기도해 주겠다며 두 손을 우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더군요.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받으니 무거웠던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기도가 끝난 뒤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성우 목사님은 일전전 사랑하는 아내와 사별한 아픈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무도 세상을 떠난 아내가 너무 보고 싶다며 눈시울을 붉히시더군요. 이번엔 반대로 제가 목사님을 위로해 드렸습니다. 목사님, 마음이 정말 많이 아프시겠어요. 하지만 사랑은 다른 사랑으로 치유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꼭 좋은 사람 만나셔서 하늘로 간 아내분을 이젠 편히 놓아주세요. 아내분도 하늘에서 목사님이 행복해지시길 바라고 계실 거예요. 아,
그런가요? 그렇다면 자매님도 이혼한 골칫덩이 전 남편을 깨끗이 잊으려면 새로운 사랑을 찾아야겠네요. 그러고 보니 우리 두 사람 모두 새로운 사랑을 찾아야 하는 처지에 놓인 셈이군요.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우리 서로 좋은 사람 속히 찾을 수 있도록 해요. 제가 웃으며 대답하자 성우 목사님은 마치 이미 새로운 사랑을 찾았다는 듯 제 눈을 깊게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자매님이 받으신 그 상처, 저를 통해 치유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네. 저는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만큼, 아니 그보다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여자를 만난 것 같습니다. 바로 민영 자매님입니다. 사실 자매님이 우리 교회 문을 열고 처음 들어오셨을 때 첫눈에 반했습니다. 마치 하스나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선물처럼 느껴졌어요. 저한테 반하셨다고요?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신성한 교회에서 만난 분과 어떻게 감히 연애를? 민영 자매님, 목사는 연애하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습니까? 자매님만 저를 받아주신다면 저는 결혼을 전제로 진중하게 만나보고 싶습니다. 지금 저 손까지 떨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와 성도라는 관계를 떠나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시작해 봅시다.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저는 심장이 터질 듯 당황스러웠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목사님이 이렇게 직진으로 고백해 올 줄은 꿈에도 몰랐고 전 남편과 갈라선 지 몇 주 되지도 않아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정중하게 거절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성우 목사님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안부 연락을 주고받고 절 찾아와 마음을 얻기 위해 진심을 다하셨습니다. 문득 내가 이혼한 지 얼마 안 됐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좋은 사람을 쳐내는 건 바보 같은 짓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 역시 성우 목사님에게 이미 깊은 호감을 느끼고 있었기에 놓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솟구쳤습니다. 결국 세 번째 고백을 해왔을 때 저는 그분의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깊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잠자리까지 함께하며 몸과 마음을 온전히 성우 씨에게 내어주게 되었죠. 목사 남친친 성우 씨는 계절 하나만 보내고 바로 정식으로 결혼하자고 청혼했습니다. 저 역시 그 사람에게 깊이 빠져 있었기에 거다할 이유가 없어 흔쾌히 승낙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꼬일 대로 꼬여 있었나 봅니다. 성우 씨와 결혼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이유가 터져버렸습니다. 이혼 전부터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배란이 멈춘 줄 알고 산부인과를 찾아가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라 임신을 했기 때문에 배란이 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전 남편 강민재의 아이가 확실했습니다. 임신은 하늘이 준 축복이라지만 개차반이었던 전 남편의 핏줄을 가졌다는 사실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태아를 해칠 마음은 눈곱만큼도 없었기에 무조건 낳아 키우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성우 씨를 불러내 솔직하게 사실을 털어놓고 이별을 고하기로 했습니다. 그를 잃는 것은 뼈를 깎는 아픔이었지만 남의 아이를 가진 여자가 어떻게 목사의 아내가 될 수 있겠습니까? 헤어지는 것이 마땅한 도리였습니다. 성우 오빠, 나 임신이래. 그동안 스트레스 때문에 배란을 안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전 남편 아이를 가졌대. 뭐, 그 나쁜 자식의 아이를 가졌다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래서 나 결심했어. 당연히 오빠랑은 헤어져야지. 나 다른 남자 아이를 가진 여자야. 내가 무슨 염치로 오빠 곁에 머물겠어? 민영아, 난 아무 상관 없어. 내가 누구 아이를 가졌든 내 사랑은 1도 변하지 않아. 너 설마 그 나쁜 놈한테 돌아갈 생각하는 건 아니지? 오빠! 당연히 그 인간한테 돌아가지 않지. 하지만 오빠랑도 만날 수 없어. 이건 너무 당연한 거야. 오빠한테 평생 씻을 수 없는 짐을 안겨주고 싶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괜한 소리 말고 여기서 끝내. 오빠 정도면 얼마든지 나보다 더 훌륭하고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어. 아니, 나한테 민영이 너보다 좋은 여자는 세상에 없어.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짧지만 넌 내 남은 인생의 유일한 동반자라는 걸 확신해. 민영아, 내 뱃속 아이의 아빠는 바로 나야. 내가 가슴으로 품어 바르게 키울 테니까 제발 나를 떠나지 마. 성우 씨는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저를 깊이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겨운 진심을 받아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남의 아이를 키워달라고 하는 건 제 양심이 용납하지 않았고
더욱이 대형 교회의 목사라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런 스캔들에 휘말리면 매장당할 게 뻔했으니까요. 제가 떠나는 것만이 모두를 위하는 길이라 판단했습니다. 저는 성우 씨를 일단 달래어 돌려보낸 뒤 그날 밤으로 아무도 모르게 다른 동네로 이사를 명했습니다. 휴대폰 번호까지 완전히 바꿔버렸죠. 그렇게 홀로 서기를 시작하려는데 문득 억울한 오기가 치밀었습니다. 어쨌든 전 남편의 아이인데 최소한의 양육비는 받아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던 겁니다. 저는 전 남편 강민재의 연락처를 알아내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본 민재 씨는 이전보다 훨씬 더 양아치 같은 몰골을 하고 있더군요. 저는 거두절미하고 본론을 꺼냈습니다. 나 임신했어. 8주 차야. 당신과 이혼하기 직전에 생긴 아이야. 임신. 그래서 어쩌라고? 설마 나더러 책임지라는 거냐? 아니, 양육비 내놔. 나 혼자 애 키울 건데. 엄연히 친부인 당신한테 양육비는 받아야겠어. 20년치 양육비 일시불로 줘. 그럼 다시는 당신 앞에 나타날 일 없을 테니까. 당당하게 요구하는 제 모습에 민재 씨는 미친 사람처럼 깔깔거리며 박장대소를 터뜨렸습니다. 너 지금 뭐라 그랬냐? 나더러 내 뱃속에 양육비를 달라고? 정신 나간 년 아니야, 이거? 그 애가 내 애라는 증거 있어? 어디서 걸레처럼 노란하다 애 가져놓고 나한테 돈을 뜯어내려 그래? 존나 어이가 없네, 이 더러운 년이. 이 나쁜 자식아.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해. 난 당신 말고 바람 피운 적 없어. 너랑은 다르다고.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내가 밖에서 누구랑 잤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고. 여하튼 말 같지도 않은 임신 핑계 대면서 나한테 돈 뜯어갈 생각하지 마라. 난 위자료 충분히 줬으니까.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넌 내가 그렇게 더러운 여자로 보이니? 내가 널 찾아와서 양육비를 받을 거라. 기대한 내가 미친년이었지. 됐어. 내 더러운 돈 안 받고 나 혼자 떳떳하게 낳아서 키울 거야. 넌 나중에 반드시 천벌 받을 테니까 하루하루 벌벌 떨면서 살아라. 내가 매일 너 망하라고 저주 기도할 테니까. 어이구, 마음대로 하세요. 걸레 같은 년아.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나 요즘 새애인이랑 살림 차려서 동거 중이니까 괜히 오해받을 짓 하기 싫거든. 내 놈이 한 여자한테 정착할 위인이냐. 내가 보기에 그 여자도 내 돈 보고 들러붙어 있는 것 같은데 내 놈 망하면 제일 먼저 튈 거다. 내가 망할 일이 없으니까 평생 붙어 있겠지. 솔직히 너도 내 재력 보고 결혼했던 거 아니냐. 아니, 난 내 놈이 진국인 줄 알았어. 내 눈이 썩었던 거지. 어쨌든 더는 말도 안 통하니 이만 가마. 앞으로 평생 보지 말자. 내가 할 소리다. 다시는 돈 달라고 징징대며 찾아오지 마. 결국 전 남편에게 양육비는 커녕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만 잔뜩 듣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친자 확인 소송을 통해서라도 법적으로 양육비를 받아낼 생각이었죠. 그렇게 혼자 직장을 다니며 태교에 전념하고 있던 어느 날 성우 씨가 어떻게 알아냈는지 저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영아, 너 말도 없이 이사한 것도 모자라 번호까지 바꾸면 어떡해? 성우 오빠, 여긴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 나 이 지역에서 나름 네트워크 있는 목사야. 작정하고 찾으면 못 찾을 줄 알았어? 민영아, 너 전 남편 찾아갔었다며? 사실대로 말해봐. 그게 오빠랑 무슨 상관이야? 우린 이미 끝난 사이잖아. 제발 그냥 돌아가. 난 오빠한테 갈 수 없어. 왜? 뱃속의 아이 때문에? 그게 무슨 상관인데? 내가 내 아들로 키우겠다고 몇 번을 말해. 피가 섞여야만 부모가 되는 게 아니잖아. 난 진짜 좋은 아빠, 훌륭한 남편이 될 자신 있어. 그러니까 제발 나랑 결혼해줘. 오빠, 억지 좀 그만 부려. 남의 아이 낳아 키운다는 소문이 돌면 나와 아이는 물론이고 오빠 명예는 어떻게 되겠어. 세상 사람들이 다 오빠처럼 성인군자인 줄 알아? 그리고 오빠 부모님은 무슨 죄로 나 같은 며느리를 받아야 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손주를 안아야 하는데? 오빠 한 사람만 괜찮다고 될 일이 아니니까 제발 냉정하게 생각하고 마음 접어. 제가 모진 말로 성우 씨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 사람의 고집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성우 씨는 눈물까지 흘리며 제발 자기 곁에 있어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제가 무슨 복을 받아서 이런 과분한 사랑을 받는지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결국 고민 끝에 저는 내면의 소리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염치불구하고 성우 씨의 손을 잡기로 한 것이죠. 예비 시부모님께서는 제가 전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들으시고는 불같이 화를 내시며 극렬히 반대하셨습니다. 저는 두 분을 속이고 결혼하고 싶지 않았기에
욕을 먹더라도 진실을 솔직하게 밝혀드린 것이었죠. 시부모님의 반대가 격렬해지리자 성우 씨가 마음을 접을 줄 알았으나 그분의 의지는 단단했습니다. 부모님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았으니 일단 혼인신고부터 하고 살림부터 차리자고 저를 이끌었습니다. 목사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 나 때문에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는 모습을 보니 죄책감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의 이기심 때문에 모두가 고통받는 것 같았죠. 시부모님은 성우 씨가 목회하는 교회에 발길을 끊으셨습니다. 헤어질 기회를 줄 테니 제발 정신 차리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죠. 하지만 성우 씨와 저의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시련 속에 더 견고해져 결코 갈라설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제 배는 남산만하게 불러왔습니다. 출산 예정일을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이었죠. 교인들은 모두 목사님을 닮은 어여쁜 아들이 태어날 날이 머지않았다며 따뜻한 축복을 건네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승합차를 운전하시던 기사님이 허리를 다쳐 그만두시는 바람에 새로운 운전기사님이 채용되었습니다. 이런 행정 업무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전담하고 계셨기에 저와 성우 씨는 누가 채용되었는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죠. 어느 날 새 운전기사가 성도들을 모셔다 드리고 교회 로비로 들어서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제 뱃속에 있는 아이의 친부이자 천하의 개차반이었던 전남편 강민재가 거기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흘러들어와 운전기사를 하게 된 내막은 알 수 없으나 이 인간이 나타난 이상 큰 풍파가 일어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민재 씨는 얼어붙어 있는 저를 보더니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오, 당신 배가 제법 나왔네. 우리 보통 인연이 아닌가 봐. 당신이 여기 목사 사모라며. 대단해 임신한 몸으로 돈 많은 목사를 꼬시다니. 정말 축하해. 당신이 여길 왜 있어? 나한테 뭘 바라고 찾아온 거야. 내가 뭐 알고 온 줄 알아. 나도 일자리가 급해서 지원해서 들어온 거라고. 나 도박하다가 공장 날려먹고 집까지 경매로 넘어갔거든. 당신 말대로 내 애인은 나 망하니까 빛의 속도로 미지됐더라고. 여하튼 난 아무것도 모르고 기사로 들어온 거니까 괜히 오버하지 마. 당신이랑 목사 갈라놓을 생각 없으니까. 민재 씨는 정말 우연히 일자리를 구하다 들어온 모양이었습니다. 도박으로 패가 망신했다는 것도 사실이었고요. 하지만 전 남편과 교회라는 한 공간에서 매주 얼굴을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인간이 순순히 물러설 리 없다는 생각에 불안감이 엄습했죠. 아니나 다를까 성도들을 모두 퇴근시킨 후 민재 씨는 저와 성우 씨에게 할 말이 있다며 목양실로 당당히 들어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벌벌 떨고 있었고 성우 씨는 민재 씨를 맞이했습니다. 아, 새로 오신 기사님이시군요. 인사를 미리 드렸어야 했는데 바빠서 놓쳤습니다. 앉으시죠. 아직 모르시는구나. 목사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 그리고 남의 애를 낳아서 키우겠다는 그 눈물겨운 용기에 깊은 감동 받았습니다. 우리 민영이가 새 남편 하나는 아주 제대로 잡았네요. 민재 씨가 비아냥거리자 성우 씨는 안경을 벗어 눈을 비비더니 민재 씨를 싸늘하게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누구야? 누군데 우리 개인사를 알고 있는 거지. 바로 말할까 말까 하시네. 그럼 나도 까놓고 말할게. 이봐, 목사 양반난. 민영이 뱃속에 있는 애기 친부야. 이 여자 전 남편이라고. 우리 셋이 운명적인 사이인가 봐. 이렇게 제외한 걸 보니 무지하게 반갑네. 조용히 해. 누구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 아, 그렇지. 내가 입을 잘못 놀리면 목사님 입지가 아주 곤란해지겠지. 그럼 내 입을 닥치게 해줄래, 목사 양반? 듣던 대로 개만도 못한 놈이군. 원하는 게 뭔지 당장 말해. 아주 시원시원해서 좋네. 내 조건 말하지. 내가 괜히 성도들한테 떠들어서 곧 태어날 목사 아들이 사실 내 아들이다라고 알려지면 파장이 꽤 크겠어? 교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갈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내가 입 다 딱 씹고 이 교회에서 영원히 사라져주는 게 좋지 않겠어? 난 그리 비싸게 부르지 않을게. 주둥이 다물어. 그래서 내 놈이 원하는 금액이 얼마야? 아이고, 무서워라 목사 양반. 지금 뭔가 착각한 모양인데 내가 갑이고 당신이 을이야. 내 신경 건드려서 좋을 거 없어. 알아들었을 거라 믿고 2억 부를게. 그것만 주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 줄 테니까 다시는 너네 앞에 안 나타나. 민재 씨가 터무니없는 거액을 요구하자
저는 성우 씨를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저 인간한테 한 푼도 주지 마. 저놈 도박 중독자라 돈 주면 계속 협박할 거야. 차라리 내가 떠날게. 내가 사라지면 소문이 돌든 말든 금세 잊혀질 거 아니야. 당신이 다른 좋은 여자랑 재혼하면 내 이야기는 묻힐 거라고. 그러니까 괜히 큰 돈 쓰지 마. 민영아,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도대체 내 곁을 떠나겠다는 말을 왜 그렇게 쉽게 해? 아니, 난 당신을 위해서. 이 자식, 당신 인생 망치고도 남을 놈이란 말이야. 여보, 내가 해결할 테니까 가만히 있어. 성우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민재 씨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 요구를 들어주지. 하지만 지금 당장 2억은 없다. 주말 예배가 끝나고 주도록 하지. 성도들이 11조와 헌금을 낼 테니 여러 차례 나눠서 지급하겠다. 뭐 나야 어떻게든 돈만 받으면 되니까 대신 나누어 주면 이자가 붙어. 그리고 생각해보니 2억도 너무 싸네. 평생 입 다물어주는 대가니까 더 얹어야겠어. 이 쓰레기 같은 자식. 알았으니까 당장 꺼져. 흥분하지 마시죠.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이 그렇게 거친 말을 쓰면 쓰나. 여하튼 돈 준다고 했으니 믿고 나가지. 그럼 다음 주 일요일에 봅시다. 안녕. 민재 씨는 끝까지 깐죽거리며 목양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성우 씨에게 화를 냈습니다. 여보, 왜 저런 협박범한테 돈을 주겠다고 타협을 해? 내가 사라져준다니까. 당신 앞길 막아가면서까지 결혼 생활 유지하고 싶지 않단 말이야. 민영아, 제발 떠난다는 말 좀 하지 마. 그리고 저 인간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돈 줄 생각 전혀 없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은 가만히 있어. 그리고 딱 두 가지만 기억해. 당신 남편은 나 윤성우고 당신 뱃속 아이는 내 아들이야. 그건 절대 변하지 않는 진실이니까 괜히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 성우 씨의 단호하고 진중한 눈빛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슨 계획이 있는지 알려주지 않았기에 그저 불안한 마음으로 주의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마침내 전 남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한 주일이 찾아왔습니다. 민재 씨는 싱글벙글 휘파람을 불며 성도들을 차에서 내리게 하더군요. 아, 목사님, 사모님,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성우 씨는 빙그레 웃으며 응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 기사님. 오늘은 특별히 예배를 드리고 가시는 게 어떠십니까? 같이 기도도 드리고 좋은 말씀도 듣고 아주 특별한 선물도 받아가셔야죠. 거 좋은 생각이네요. 선물이 빵빵하게 채워질 때까지 예배나 드려볼까? 자, 같이 들어가시죠. 네, 아주 잘 생각하셨습니다. 맨 앞자리에 앉으세요. 그래야 기사님이 받을 선물이 얼마나 쌓이는지 잘 보일 테니까요. 야, 우리 목사님이 생각보다 말이 잘 통하시네. 좋습니다. 맨 앞자리에 앉아서 헌금 바구니에 돈 쌓이는 구경 실컷 하다 받아가죠. 그렇게 우리 세 사람은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우 씨는 십자가가 걸린 강단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대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여, 오늘은 제가 주님 앞에 큰 결례를 범하더라도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차단하기 위한 그 어떤 행위를 할지라도 저를 버리지 마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소와 완전히 다른 비장한 기도 내용에 저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정말 무슨 일이라도 저지를 것만 같았거든요. 반면 민재 씨는 돈 생각에 썩소를 지으며 능청스럽게 앉아 있었습니다. 성가대의 찬양이 끝나자 성우 씨가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구절이 아닌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더군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친자가 아닌 아이를 가슴으로 품어 키운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니면 축복받을 일입니까? 그러자 성도들은 가슴으로 낳은 자식도 똑같은 자식입니다. 사랑으로 키우면 됩니다. 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성우 씨가 충격적인 고백을 터뜨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방금 가슴으로 낳은 아이를 말씀드린 이유는 그것이 바로 저와 제 아내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당 안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는 전 남편과 이혼 후 저와 재혼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전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아내는 제게 미안하다며 떠나겠다고 했지만 제가 잡았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가슴으로 낳아 당당하게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이 놀라셨겠지만 제 아내에겐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결혼을 결심한 것도 아이의 아빠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도 모두 저의 선택입니다. 혹시
저에게 실망하셨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 교회를 떠나셔도 좋습니다. 뒤에서 비방하실 바엔 지금 떠나주십시오. 성우 씨의 눈물 어린 고백에 성도들은 동요했으나 단 한 명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바라보는 눈빛엔 비난이 아닌 안타까움과 연민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누군가가 시작한 박수가 예배당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두 사람의 진실한 사랑을 응원하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예배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성우 씨는 마이크를 다시 잡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 부부의 평화를 깨뜨리려는 악마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제 아내의 전 남편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 아내가 임신한 아이가 제 아들이 아니라고 세상에 유포하겠다며 저를 협박했습니다. 현금 2억 원을 내놓으라고 말이죠. 그자가 바로 지금 제 맨 앞자리에 앉아 있는 승합차 운전기사 강민재 씨입니다. 성우 씨가 손가락으로 민재 씨를 지목하며 소리치자 성도들이 웅성거리며 민재 씨를 향해 거센 손가락질을 퍼부었습니다. 그러자 민재 씨는 적반하장으로 비아냥거렸습니다. 목사 양반! 여기 교인들이 당신을 아주 신처럼 떠받드나 본데 내가 교단에 목사가 불륜으로 남해에 가졌다고 제보하면 어떻게 될까? 목사 자격 박탈당하는 건 시간 문제 아니야. 그 꼴 당하기 싫으면 돈 내놔. 너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봐라. 난 너 같은 사탄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다. 성도님들이 피땀 흘려낸 거룩한 헌금을 너 같은 악마에게 줄 수는 없다. 당장 내 교회에서 나가. 내 아내 앞에서 사라져. 내가 이대로 순순히 물러설 줄 알고. 좋아, 나가주지. 근데 나 꽤 끈질긴 놈인 거 알지? 목사 자네가 먼저 사정하며 날 부르게 될걸? 그럼 너네 추종하는 멍청이들이랑 예배나 잘 드려라. 민재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 하자 성도들이 일제히 기립하여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성우 씨가 민재 씨를 맨 앞자리에 앉힌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성도들 한가운데 가둬두려 했던 것이죠. 민재 씨가 성도들을 밀치며 탈출하려 하자 성도들은 손에 쥐고 있던 개업떡을 일제히 민재 씨에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우 씨가 아침에 예배 주보와 함께 나눠준 단단한 떡들이었습니다. 떡 세례가 쏟아지더니 분노한 남성 성도들이 민재 씨에게 달려들어 몰매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폭력적인 상황은 경건하지 못하지만 그날만큼은 성도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민재 씨를 반시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한참을 얻어맞은 민재 씨는 일어서지도 못한 채 네 발로 기어서 도망치려 했습니다. 옷은 찢어지고 머리채는 쥐어뜯긴 채 피범벅이 된 민재 씨는 개처럼 기어서 겨우 교회를 빠져나갔습니다. 성우 씨는 저자가 무슨 소문을 내든 겁낼 것 없다며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성도들도 제 손을 잡으며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 힘내시라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출산 예정일에 맞춰 산부인과에 입원하여 유도분만 끝에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아이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전 남편의 음침한 모습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어 천만다행이었죠. 그런데 아기를 품에 안은 성우 씨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말이야, 나랑 너무 많이 닮지 않았어?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닮았는데. 눈 밑에 점 있는 것도 똑같고 귀 모양이랑 손가락 길도 나랑 완전 판박이야. 그렇게 보인다니 다행이네. 당신 닮았으면 좋겠어. 여보, 나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야. 진짜 내 핏줄 같단 말이야. 당신만 괜찮다면 유전자 검사 한번 받아보는 게 어때? 뭐, 유전자 검사? 여보, 가슴으로 낳아서 키우겠다며?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애한테 꼭 그런 검사를 해야겠어. 난 이 아이 아빠로 평생 살 거야. 하지만 아무리 봐도 나랑 너무 똑같잖아. 검사 딱 한 번만 받아보자. 응? 당신 마음대로 해. 나한테 미안해할 필요 없어. 성우 씨는 곧바로 아기의 머리카락 2가닥과 자신의 머리카락을 뽑아 유전자 검사 기관에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성우 씨가 흥분하여 조리원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진짜 내 아들이야.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일치율이 99, 9%래. 뭐?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럴 리가 없는데 어떻게 당신 친자가 나와? 당신이 임신 날짜를 완전히 잘못 계산했던 거야, 이 바보야. 너무나 충격적인 결과에 이해가 되지 않아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허탈하게 웃으며 설명해 주시더군요. 제가 스트레스로
배란을 안 한다고 생각했던 시기에는 레알멘테 배란을 하지 않았던 게 맞았고, 이후 성우 씨와 관계를 갖고 임신이 되면서 계속 배란이 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날짜 계산을 완전히 착오했던 것이죠. 더욱이 첫 초음파 때 아기의 크기가 커서 8주 차로 오진했던 것인데, 알고 보니 9개월 만에 태어난 우량아였던 겁니다. 여보, 우리 힘찬이가 당신 진짜 아들이래. 전 남편가 아니었어. 그래. 당신이랑 의사가 전부 착각했던 거였어. 세상에 이런 기적이 다 있나. 여보, 하늘이 우리 사랑을 완성해 주시려고 이런 시련을 주셨나 봐. 내 진짜 핏줄이라고. 무지함 때문에 그동안 전 남편 아이인 줄 알고 마음고생했던 것을 생각하면 억울하기도 했지만, 성우 씨의 친자라는 사실에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성우 씨는 이 기쁜 소식을 시부모님과 교인들에게 알렸습니다. 절대 저를 받아주지 않던 시부모님은 한달음에 달려와 저와 손주를 안아주시며 눈물을 흘리셨고, 그동안 임박하게 굴었던 것을 진심으로 사과하셨습니다.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이라며 축복해 주셨죠. 그렇게 우리 세 식구가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불청객이 또 찾아왔습니다. 전 남편 강민재가 몰골이 더 상한 채로 찾아와 또 돈을 요구한 것입니다. 어이 목사 양잔, 내 아들 잘 자라고 있나? 나한테 돈 안 주면 이 애가 내 애라고 인터넷에 다 퍼뜨릴 거야. 대중은 자극적인 거 좋아하는 거 알지. 그러자 성우 씨는 기다렸다는 듯 안주머니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내 민재 씨 얼굴에 던졌습니다. 이 악마 같은 놈아. 이거 보이지? 내 아들 힘찬이는 100%내 핏줄이다. 내 아내가 날짜를 착각했던 거라고. 거짓말 마! 이거 조작이지. 억울하면 지금 당장 나랑 검사소 갈래? 내 놈이 다시는 내 눈앞에 안 나타나게 하려면 얼마든지 가줄 테니까. 아, 시발. 김민영 이 닭대가리 같은 년이. 어떻게 자기의 아빠가 누구인지도 계산을 못해. 민재 씨가 막말을 퍼붓자 성우 씨는 팔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죄 좀 짓겠다. 너 같은 인간 쓰레기는 맞아야 정신 차려. 성우 씨는 민재 씨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사정없이 갈겨댔습니다. 얼굴, 가슴, 배할 것 없이 무자비하게 폭행했죠. 민재 씨는 찌질하게 웅크린 채 비명을 질렀습니다. 한참을 패고 난 성우 씨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수표수 몇 장을 던졌습니다. 이거 가지고 치료나 해라. 그리고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 또 나타나면 그땐 법적으로 고소해서 감방에 쳐넣을 테니까. 민재 씨는 피를 흘리며 바닥에 떨어진 돈을 주워 담더니 성우 씨에게 90도로 꺾어 인사하고는 튀어 달아났습니다. 이로써 강민재와의 지독한 악연은 완전히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렇게 해가 바뀌는 동안 우리 가족은 무탈하게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서로부터 뜻밖의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김민영 씨 되십니까? 전 남편 강민재 씨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저 그 인간이랑 상관없는데요. 가족한테 연락하세요. 그게 강민재 씨 직계 가족이 모두 사망하여 연고자가 김민영 씨밖에 안 나와서요. 강민재 씨가 길거리에서 객사했습니다. 네, 죽었다고요? 도박장 다니며 도망 다니다 노숙을 했던 모양인데 길바닥에서 심장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시신 인도받으실 건가요? 전 이미 이혼한 사이입니다. 무연고 처리하시든 알아서 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뻥 뚫리며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는 듯한 시원함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너무 모진 여자인가요? 하지만 제 삶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자의 인과응보라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더 지난 지금 저희 가정은 둘째 딸까지 태어나 단란한 네 식구가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교인들의 축복 속에 매일매일 감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두 손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